발람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2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 2절에 보니까 이 발람이 이 준비하는 것이 이 보통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저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악담을 하고 약점을 찾아서 욕을 퍼붓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기가 꺾여서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발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단 7개를 쌓고 그 단마다 이제 숫송아지 하나 그리고 수염소 한 마리씩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와는 다른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저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발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없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좋지 못한 나쁜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즉 발람은요, 그 자신의 그런 어떤 막강한 영감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박탈해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참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참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발람이 하려는 것은 7개의 단을 만들어 놓고 그 7마리의 숫송아지와 순염소를 제물로 바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든 불신앙 그리고 모든 불순종을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참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만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격 정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도 정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지되는 것이고 기도도 정지되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도 정지되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런 사탄의 그 참소 자격조차 완전히 이 사탄이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것을 보았다라고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에 시비를 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송사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산사태 난 곳을 찾아가지고요, 거기에다가 7개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왜 산사태 난 곳에 만들었을까? 이 산사태가 나면은 이 산속에 있는 것들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다 끌어내려서. 그래서 이번에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죄를 한번 다 노출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개의 제단을 쌓은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영적으로 빈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를 한번 문제 삼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다 맞춰놓고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이제 완전한 준비를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하나씩 따져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소하려고 이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발람이 한마디도 못하도록 그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어요. 지금 발람의 입장에서는 모압 왕에게 돈을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돈을 받고 저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발람이 오는 길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고요. 또 자기가 탔던 그 나귀로부터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은 사실 잔뜩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니까
이 자기가 딴소리할 틈이 사실 없는 거죠. 4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입을 딴소리 못하도록 틀어 막으신 거예요. 돈 받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 입을 막으시고 그 대신에 정말로 강권적으로 다른 말씀을 그의 입에 집어넣어 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사실 우리 인간의 몸에서 더러운 것이 오물들이 배설이 돼야 되잖아요. 배설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에도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배설이 되느냐? 사람들이 농담할 때 배설이 되고요. 여과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막 말함으로써 자신의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배설합니다. 자,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제 솔직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건 솔직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의 오물들을 배설하는 것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기도를 빙자해 가지고 자신의 탐욕과 그런 더러운 욕망들의 오물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자, 그 대신에 발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발락과 그 발람의 음모를 폭로하게 하셨어요. 발람이 이제 자기 입으로 발락이 나를 그 아람에서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지금 욕하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일을 나하고 발락하고 짜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폭로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발람이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귀족들도 다 모여 있고요. 자, 발람은 끝까지 자기가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런 짓 한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발람에게 그것부터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무슨 중대한 발표를 하는가 해서 와봤더니 결국 이 사람이 돈 받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진실이 드러나고 나면은 더 이상 이 저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공격하려고 하면 언제 누구랑 어디서 만나서 이런 것을 짜고 이런 말을 하는지를 다 발표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 만나가지고 무슨 말이 오고 갔다라는 것까지 다 발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아니시고 복받은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히 이 발락이나 이 발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을 저주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처할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홀로 처할 자들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홀로 처할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두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조심조심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치러야 되는 대가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부담 없이 넓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티끌, 내가 가지고 있는 티끌을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의 4분의 1도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영적인 복과 정신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영적인 복과 정신적인 복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백 배, 수천 배의 복을 받은 것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자기도 의인 같은 죽음을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 같은 죽음을 죽고 싶다라는 표현은 나도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발람의 잘못은 뭐냐면 그의 몸은 원수의 자리에 있으면서 복은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발람의 잘못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몸, 의지 이게 하나가 돼서 지정의가 하나가 돼서 복의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성령이 부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부어지는 그 현장에 있어야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발람이 진정으로 의인으로 살고 싶으면 발락과 그 자리에서 작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도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것은 머리와 가슴과 이 몸이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발람은요, 의인으로 죽지 못해요. 악인으로 죽고 그렇게 기록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사실을 막 폭로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이 엄청난 복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자, 이 발람의 예언이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돈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이것을 막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발락은요, 얼마든지 이거 때를 쓰면 강권하면 이스라엘이 복 받는 것을 이걸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겉모습만 보면 도저히 이 사람들 복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발람은 두 번째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보이지 않고 이 일부분만 보이는 그런 장소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 13절 말씀이죠. 발락은 처음부터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여준 것 자체가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수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전체를 다 보는 것과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는 것에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참 조화롭게 되어 있어요.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이제 부분적인 것을 보게 되니까 별로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또 멋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조화가 없어요. 엉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발락이 제안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머리도 떼어내고 팔다리도 다 떼어내고 한 부분만 판단해서 보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사람들 욕먹을 수 있는, 저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비난할 때 어떻게 하죠? 그의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글이라든지 거기서 서론 빼고 본론 빼고 다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 부분만 딱 떼어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트집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요 발락의 전술이 바로 이것인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일체 딴소리 할 틈을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자신이 하신 말을 변개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을 했는데, 이 시건이라는 것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시건입니다. 자, 그럼 왜 인간은 시건을 하는가? 자기가 한 말을 왜 지키지 못하는가? 의욕이 앞서면 시건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도 시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적이고 그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자, 지금 발락은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은 모두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실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그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실체를 붙잡지 못하고 그 그림자를 실체로 오해하고 그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도 않으시고 우리 19절에 보면은 후회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인간이 약하고 비열하고 온전지 못해도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이 사람들 변화시키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발락은 때를 쓰면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복은 때를 쓴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자,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발람이 두 번째 예언에서 분명히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스라엘도 허물이 있고 이스라엘도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패역과 허물을 고치는 능력이 이스라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람은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안에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는 그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라고 2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 소리가 거기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아주 중요한 사실도 고백합니다. 23절에 보면 발람은 인간의 거짓이나 인간의 속임수나 인간의 분노나 말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짓게 만드는 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결국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을 보고 스스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성적인 죄를 짓게 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하는 것이 이 발람과 발락의 짓인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이 처음에 발람은 이스라엘이 이 들소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심세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들소떼가 아니라 그들이 사자떼라는 거예요. 결국 발락이 이제 화가 막 나가지고 발람에게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25절이고요. 발락이 발람에게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 발락이 포기했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또 세 번째 장소로 데리고 가서
또 저주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자,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누구도 참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참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을 우리가 최고의 복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사탄 세력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발람처럼 입술로는 주를 얘기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복받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심 받음을 감사하고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